창세기 2장 오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살다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왠지 더 궁금하죠. 왜지? 왜 하지 말라지? 정말로 저거 하면은 문제가 생기나? 그런 식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올바르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단지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때 이제 뱀이 등장하죠. 이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말랬어 라고 할 때 뱀은 유혹하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같이 될까 봐서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서 추방당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따먹는 즉시 죽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이 땅에 저주가 흐르는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물론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육체는 살았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몸이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 이게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는 그냥 육체가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서로 너도 살았네 나도 살았네 더 잘 살자 더 오래 살자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우리는 이미 갇혀 있어요. 갇혀서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살았고
살았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몸을 얼마만큼 오래도록 유지할 건가, 계속 살려낼 건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의학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뭐 시술을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아프면 이게 수술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어찌하든지 더 많이 살도록. 그런데 아무리 살아봐도 100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 중에 200년 산 사람도 우리는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을 넘는 사람이 보기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여기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후에는 심판에 의한 결과로 우리에게 또다시 뭔가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심판이 따라오는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정령 하나님이 이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하와와 아담.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아담이라 그래.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이 먹은 걸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 먹은 것이 되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인으로 출생을 한다. 물론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우스운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들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 심지어 뭐 물고기, 새, 미생물까지도 다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다 죽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한 에덴 동산 그까짓 거 없고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 죄인 됐다는 것도 난 안 믿을 거야. 아무리 안 믿는다고 부정을 해도 그 사람도 어때요?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죠. 죽는다. 죽는 것에는 누구도 여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안 죽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내도, 예를 들어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황제는 안 죽으려고 동남 동녀 500씩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불로초를 캐오라 했는데 결국에 죽었잖아요. 안 죽는 인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모든 특검을 다 거부하는 대통령도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본인이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그걸 물려받은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원죄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살고 싶고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자, 죽어있는 존재는 살아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고, 죽어도 죄인이고. 자,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돼 있고, 물론 구약에는 그 심판의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천국과 지옥이 기록이 잘 안 돼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가 확실함에도 안 믿거든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정말 존재한 건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으로 추방당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고 출생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본인이 우연히 봤는지, 누가 막 읽으라고 해서 봤는지, 전도 당해서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됐는지, 알게 됐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심판을 면한다 라고 하니까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소위 교회라는 예배당을 다니는 거죠.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예배당을 출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지옥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기 싫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 물론 지옥도 안 가봤어요. 지옥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지옥은 고통이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다시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곳이라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대신에 믿어주는 그것, 우리가 믿어주는 그 믿어주는 마음만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봐주고 그 마음으로 우리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가 성립이 되면 그냥 서로 좋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서 좋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 어제 제가 틱톡에 어떤 그 여자분이 올린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구세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달았어요. 웬만하면 잘 안다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꼬리를 달았어요. 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뭔가 능력이 있고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심판을 내리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뭔가 세잖아요. 능력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 아니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뭐 최소한 배트맨이나 뭐 그런 사람 힘 있는 어떤 그런 상상의 인물처럼 뭔가 행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아들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만 상대하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하고만 계약을 이루고 아들하고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간접으로 만나줘요. 또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 보여주신다든가 목소리만 보여주신다든가 기적만 보여주신다든가.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죽는, 소멸되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게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출석을 하면,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면 나는 에덴 동산은 아니더라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세상은 저주가 흐르는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저주가 흐르는 땅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너희는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겨우 밥 먹고 살 거야 라고 저주를 내려놨잖아요. 그 저주가 흐르는 땅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살기 힘들어, 나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에덴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을 되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추방시킴,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설치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에덴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의 경계망이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 경계, 이게 어떤 회사나 공장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경계를 대신 서주는 그런 그 방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세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고물상, 제가 나가는 고물상에도 보면은 그런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풀어줘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열쇠가 있다고 해도 들어가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 회사에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하면 내가 이제 범인이 되는 거죠. 열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인간에 의해서 침노를 당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계망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그죠? 우리가 행위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니, 여호와도 믿고 그 아들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나 믿을 테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 천국은 마침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허술하다면, 그렇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굳이 우리가 막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죽기 전에 오늘 죽겠는데 느껴지면 그냥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천국에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천국도 못 온다는 얘기고 에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몸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추방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에덴에 되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내가 마음 먹고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참석해서 천국 가버린다면 그 천국은 인간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냥 문이 활짝 열려있는 꼴이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양금을 설치한 하나님의 그 취지는 뭐예요? 무색한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천국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천자, 나라국자, 한문으로 이게 기록된 거잖아요. 한문을 한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어야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만 거래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거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믿어요. 누구?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못 믿어. 안 믿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혼자 혼입을 뒤집어 쓰고 제자 아닌 척 하다가 계집종에게 들켜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남은 제자들이 진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 참석해서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은 원래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그런 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내가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 죽어 있어. 나 죽어 있는데 나 지금부터 살아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내가 시체가 내가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가고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 줄 때만 비로소 생명이 생기는 거지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순간에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라니까요. 몸은 살았으나 죽잖아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하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죽는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노력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어떤 노력도 이 내가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는 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 예? 병아리 눈물만큼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티끌만큼도 보탬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 참석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라니까요. 은혜로.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믿도록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도 믿어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 공로로는 천국에 못 가요. 미안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가고 또 게으르게 하면 천국 못 가고 탈락되고 지옥 갈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지옥 가고 못 가고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원래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 그런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인간을 배제해버려요. 믿음은 너희가 노력하면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 오늘 예배 참석 못했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마땅히 원래 정해진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부끄러운 존재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죽어있는 존재가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요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당에 출석했고 예배에 참석했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이딴 건 다 의미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래서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내 행위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고 찬양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매 순간 나를 부인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믿고 순종케 하실 때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쯤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은지 있게 예배 마칩니다. 저는 고물 목사입니다. 안녕히 가세요.